지난 시간 에스겔을 다 마쳤고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이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바벨론에서 기록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좀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터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하게 되면서 손자 되는 요시야 왕 때 조금 개혁이 있지만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 때 나라가 망하고 말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70년 기다리는 중에 한 적어도 5, 60년 이상 지났을 때, 그러니까 곧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풀려나게 될 그때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 외친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내용과 함께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게 될 것까지도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도 이 회복이지만, 메시아의 초림이라든지 성령 강림이라든지 메시아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회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진짜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케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회복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꼭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 또 재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 이사야서 40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너희는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 너희는 하는 말씀이 아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들 일반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이 워낙 큰 성읍이고 또 그 성읍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저희들이 또 에스겔서에 봤던 것처럼 자신들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처럼 여기는 그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거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 없이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 이게 우리를 위로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제 또 여겨질 수가 있는데, 전혀 개인적으로 위로를 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아무 소망 없이 여겨지는 그들에게 곧 풀려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위로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그리고 그것에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의 때, 이 노예로서
그렇게 갇혀 있는 때가 끝났다. 그리고 또 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용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것이고 벌은 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조금도 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되는 바벨론이 너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맞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나 더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여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선구자 또는 선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외쳐라. 뭐라고 외치면 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시는 길이 있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 모든 사막길을 다 거쳐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 길을 좀 평탄케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움푹 들어가 있는 그 골짜기는 다 메꿔질 것이고 높은 봉이는 깎아져서 그 길이 평지가 될 것이고 참 순탄하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과 함께 그 선구자들이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상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 이 말씀대로 지금 먼저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그 앞서서 먼저 외쳤던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나서서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와서 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얘기하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하는데 이르되 외칠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정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야 뭐 70, 80이고 강건해야 80이고 정말 이 맥시멈까지 살면 한 120 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러나 그렇게 풀처럼 시들고 말라버리다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며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초림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 우리의 부활과 궁극적인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뭐가 됩니까?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회복된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말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 유다의 그 모든 성읍들, 예루살렘 성읍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읍에 살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의 그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하고 또 보라. 아주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인데, 주 여호와께서 장차 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초림 때 안 되어지고 그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또 보복과 응징도 그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보복하고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보혜사이시며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상급도 하나님께 있고 보복과 응징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다 모아서 품에 안으실 것이고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온순히 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거다 하고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손바닥을 바닷물로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그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고 누가 그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워낙 많은 우상을 만났거든요. 워낙 많은 이방신들을 봤고, 그런데 70년 동안 겪어봐서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니까요? 가짜니까. 진짜 신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선포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그 먼지 같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너희 눈에 커 보여도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바벨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그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도 마라.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 번제도 부족할 거다.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그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들 정말 강대한 나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니까. 그 하나님 누구인지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그렇게 하겠냐? 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응답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고 있는데 보니까 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미신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무를 깎아서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빌고 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졌고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으며 귀인들도 패하시고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셨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리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그 입김을 훅 하고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이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었다. 그 세상에 아무리 권세에 있는 이 재판관들, 그 왕들,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런 바벨론 왕, 그런 이제 이 함께 통치하고 있는 재판장들, 그런 것들 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한지를 바르게 잘 배워야 다른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게 호칭일 뿐이고 실제로 그 의미 부여는 본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놓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계시된 대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어떤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쭉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다 왜곡되고 맙니다.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고 이 계시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너희는 눈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왜 바벨론에 있으면서 실족하냐. 왜 실망하냐.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어려움 전혀 모를 것이다. 왜 그런 식으로 낙담을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도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꽃 같은 존재라서 다 시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한 세상, 웃고 떠들며 살아도 한 세상, 짧게 살고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혹시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라고. 어제 어머니 좀 만나 뵈니까 미나리라는 영화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영화를 한번 봤어요.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들 보면 그 이민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부부가 거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갈등도 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일궈놨던 모든 농작물을 저장해놨던 창고가 불타버립니다. 그 할머니가 돕는다고 도왔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 불타버리니까 둘이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좀 있을 때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이 보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오히려 둘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냅시다 하면서 초월적인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뒤에 조금 비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조금 미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미신을 찾아가면 또 안 됩니다.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봅시다. 40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나의 송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무소부지하신 바로 그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기 힘으로 힘쓰고 있어 보지만 결국 지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산다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섬들아 하는 말은 세상 나라들을 말씀하시는 그 관용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모든 나라가 함께, 모든 민족이, 모든 섬들이, 모든 산들이 바벨론의 이 손아귀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데, 그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는데, 바로 그 동방,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냐? 동방에서 한 나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무너지게 하고 너희를 다 풀어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이 그 칼에 티끌 같게 또 그 활에 이 불리는 촉에 같게 이렇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겠냐? 누가 이루었겠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 1장부터 공부할 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과거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처음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역사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주인이십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 각기 이웃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내어라 그렇게 할 텐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는데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구나.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서도 우상을 찾고 미신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만큼은 내가 먼저 오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요. 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했고 또 지금도 돕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것을 내가 미리 말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다시 또 우상에게로 달려가겠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는 좀 알고 그렇게 믿고 또 믿고 알면 참 좋겠다 하시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바벨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그 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참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고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거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하게 될 거고,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 동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함께했던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마라. 미리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야곱이 자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 하지 말고 정말 너 버러지 같은 야곱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큰 나라에 비해서 지금 바벨론을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탁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그 구속자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지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한 나라를 들어가시고 바벨론 무너지게 하고 너희를 건지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미리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삼을 것인데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그렇게 혀같이 만들 거다. 너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그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며 내가 헐벗은 산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또 이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둘 것이다. 그러면 온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게 되며 함께 하리며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것은 다 그 궁극적인 회복의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때, 그건 전부 천영왕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야곱의 그 왕이 말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좀 진술해봐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다 말씀하셨고 그 될 일들 다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며 또 남아있는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라. 그 역사를 반드시 가르치고 남아있는 예언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 거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좀 해봐라. 우리가 보고 놀라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상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 다 가정하다.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가정한 존재다. 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나오게 할 텐데 그 동방 북방 하는 말이 전부 그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왜냐하면 그 바벨론 나라에 비해서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동북방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같이 그렇게 할 거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동북방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무너뜨린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역사에 신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룬 역사가 있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했고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그렇게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예루살렘에 줄 거다.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 일을 확실히 알게 하실 분을 하나님 쪽에서 꼭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우상 섬기는 그들은 그들의 그 행사는 다 흠하고 그들의 그 부어 만든 우상들 다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 예루살렘에 줄 그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좀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베풀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갈릴리, 실제로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으로 온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꽤 많았었는데 귀를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시는 분이나 또는 그 소리를 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말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분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현장에도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에 지치지 마라. 귀신 들리는 사람 찾아가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 영화를 봤으니까 또 영화 얘기 한 자락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를 내야죠, 그렇죠? 돈 내고 봤는데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딴 게 아니고 그 윤여정 씨가 그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사랑으로 일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할머니가 이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 쓰레기를 태운다고 불 붙였다가 그 불이 옮겨붙어가 이 창고가 타버린 거예요. 본인이 이제 쓰레기 청소하시고 불을 피운 것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사위, 그 자기 딸이 그렇게 수고해서 읽어놨던 거 다 홀랑 태워 먹었는데 그 할머니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갈 데도 없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손자 아이가 그 할머니를 막아요. 평소에 손자가 할머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할머니 가는 길을 막아서면서 할머니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하면서 이제 꼬마아이가 말할 때 그때 이제 큰 울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죠. 그 꼬마아이가 기흉이라고 하는 그 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는 너무 약하니까 늘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할머니하고 이제 이 아이가 제일 처음 그 화해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가 그 자기 손자한테 너는 스트롱보이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요. 그때 이제 아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너무 약해 보여서 너무 어려 보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상한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할머니의 그 목숨을 살린 것은 꼬마 애 아니겠어요? 그 손자가 안 잡았다면 누가 잡겠어요? 그 딸도 사위도 참 어머니 잡기 어려울 겁니다. 또 잡아도 어머니 입장에서 민망해가지고 돌아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가 잡았으니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실로 이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를 텐데 섬들이 다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훈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시는 일들을 좀 보자는 거죠.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보면 알지 않겠냐 하셨던 것이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죄에서 사람을 건지시는 것도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갇힌 자, 그 다 죄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결국 죽은 이후에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텐데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 또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진짜 캄캄한 삶이죠. 앞길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복락의 소망, 흑암에 앉은 자들, 그들 그 감방에서 다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감방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셔요. 메시아의 그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또 앞으로 될 일들, 새로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일을 말하는 것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걸 좀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도 돌아오는 것,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인한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노래가 새롭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새로 노래할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는 세상을 흉내내는, 세상을 따라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컨템포러리한 그런 이 크리스천 뮤직이 아니고, CCM이 아니고 홀리한 크리스천 뮤직이어야 돼요. 항상 거룩해야 돼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도 그 노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하신 일을 노래하는 노래여야 돼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그 성읍들, 게달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들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그 주민들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불러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역을 크게 치실 거다. 바벨론과 무너질 테니까 그 바벨론 무너지고 너희가 이제 해방되어지면 거기에 또 합당한 새로운 노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러라.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해방되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는데 그러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또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반면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맞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물리침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또 믿었다면 바르게 또 알아가야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이런 분은 하나님일 거야, 또 자기가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 망업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제는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좀 밝히 보아라. 맹인이 누구겠느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누가 나에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답답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내 종들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이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 없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그때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일을 벌이실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냐?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긴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더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때리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리신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불렀던 새로운 노래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6편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편 그 126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만들어졌던 그 새 노래입니다. 그 시기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그 포로를 그렇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의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뭐 다시 만져봤자 그 흙이 옛날 그 흙일 텐데,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으로 매여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만지는 흙은 전혀 다른 흙이죠. 바닷물도 춤춘답니다. 뭐 파도야 늘 치던 파도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파도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면서 뭐 해방의 그 노래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분들도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여호와여 우리의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남방 시내들 하는 말이 참 익숙치 않죠. 남방 시내들 하는 말이 뭐냐면 와디라고 하는 이 건천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기 때는 항상 물이 흐르고요, 건기가 되면 말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그 건천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벨론에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기쁨과 감격으로 그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뭐가 다 준비되어서 영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피폐했고 다 폐허가 되어 있고 그걸 전부 다시 일궈야 돼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종으로 오히려 바벨론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감격이 있지만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울면서 씨를 뿌리겠다, 뭐 그런 것이죠. 그 미나리 영화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민 사회 얘기가 딴 게 아니고, 그 지금 이렇게 그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앞 세대가 울면서 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도 그 자녀들이 다 나름대로 자리 잡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또 인간적인 어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참 누군가가 힘을 써서 씨를 뿌렸기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참 그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사변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수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요, 영화에서나 보던 겁니다. 영화에서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파게티를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스파게티 숫자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자가 뭡니까,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와서 우리가 먹겠습니까, 대체? 파인애플 완전히 천상의 음식이에요, 천상의 음식. 그게 어떻게 이 짧은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선배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읽었던 것 우리가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배들이 참 수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정말 그 내용들을 정말 바르게 좀 채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어른들은 집 짓는다고 좀 허술하게 내용을 채워가지고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까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그 우리가 정말 그 내용을 채워가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배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우리 40장, 41장, 42장 우리가 같이 살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초림 때는 초림 때 하실 사역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재림 때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라 하고 외친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